할렐루야.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또 새벽을 깨워서 또 오후나 또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 또 무더워요. 여름이 다 또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여름을 또 지내기 위해서는 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마스크도 기존에 있던 그 마스크는 못 쓸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덥고요. 요새 뭐 일회용으로 뭐 나온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아주 전이가경입니다. 갈수록. 저희들이 몸 관리 좀 잘 하시고, 정서적 관리 잘 하시고, 또 생활 방역을 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루 중에 또 하루를 마치며 또 이 영상을 또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온데, 이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방역의 최일선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탈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일상의 삶 속에 또 이 생활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애를 쓰고 있는 많은 우리 직장인들, 특별히 우리 자영업을 하는 이들,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 매 순간순간 건강과 그 발착지를 붙잡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눌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여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잘 아는 그런 시편이지요. 특별히 시편 137편 1절은 참 많이 회자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마치 한 그림이 연상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쉬운 그림으로는 마치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 징용이 돼서 끌려가서 거기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고국을 그리워한 이들의 그림과,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그 장면은 많이 오버랩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보면서 이제 느낌이 오실 거죠. 이게 중장기가 될 것 같다. 이게 계속 재반복이 일어날 것이고 재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신천지가 촉발이 돼서
마치 전면전 같이 되어버린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산발적으로 국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랜덤처럼 계속해서 어디선가 뻥 터지고 하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는 거죠. 한 5월 넘어서 야 이제 됐다. 이제 거의 제로섬으로 가는구나 했다가 또 이태원바에서부터 시작된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진짜 일어나겠구나라는 거를 요번에 좀 많이 확인하는 자리가 됐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19는 98년 외환위기 IMF 또 2000년대 들어와서 금융위기 미국에서 터진 그거하고는 또 다른 모양새로 지금 굉장한 위기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데 약했던 부분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어떤 직장이나 사업자 이런 생업의 현장에서 약한 부분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들 커버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런 힘들이 빠지면서 약한 부분이 이제는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러면서 전체도 무너뜨리게 되는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속속 막 일어납니다. 막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가정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도 막 일어나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걸으면서 이 위례 일대를 다 그냥 걸으면서 돌아다니거든요. 저쪽서부터 저쪽 안 가던 데도 막 걸어 다니는데 보면 참 막 가관도 아닌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들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고 마음을 좀 넓힐 필요도 있고 또 이게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도 중지를 모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건가. 지금 사이즈를 넓힐 때는 아니다. 사이즈를 좀 군더더기는 좀 빼자.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면 좀 줄이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은 들어가는 이제 이전에는 발전이지만 지금은 그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일상이 이미 되어 버렸으니까 여러분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게 몇 개월 안 됐으면 몇 년 된 것 같은데 몇 개월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진짜 몇 개월 사이에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신앙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갈래로 갈라질 상황이 이제는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처럼 시편 137편 1절처럼 참 그런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기억하는 이런 막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양육을 받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김병 앞에 장사 없다고, 김병 앞에 효자 없다고 점점 이런 마음들이 지치는 거죠. 이게 확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고 좀 회복하려고 막 갔다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재반복되면서 점점 지치는 거죠. 힘이 좀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름 여기에 점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저는 거대한 챗슬기가 한번 휘몰아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올해 중에. 그래서 확 휘몰아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에서 아마 떨어져 나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전에 이제 그냥 교회만 왔던 사람들이 1차적으로 많이 떨어져 나가겠죠. 점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거기서 점점 이제 또 상대화가 되겠죠. 예전같이 긴장 모드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면서 거기서 루즈해져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만약에 나중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때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마 거대한 이동의 역사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코로나19, 참 지금은 어디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또 어디를 간다 한들 반길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란 말이죠. 지금 이번 주만 해도 대형교회 중심은 또 문을 닫거든요. 하도 이제 연일 또 이제 일이 터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립된 상황 속에서는 뭐가 부각이 되냐면 개인 신앙이 이때 부각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쯤인지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의 신앙의 역량이 여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번 평가를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신앙도 그렇고 가정의 현주소, 또 교회면 교회, 또 회사면 회사, 직장의 현재의 퀄리티, 건강도가 이제 한번 확 강풍처럼 밀어치는 이 속에서 이제 어떤지가 여실히 좀 드러나는 장면. 그 중에서도 신앙에 있어서는 개인적 신앙이 아마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시기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내 자립적인 신앙도가 어디쯤인지를 알고 이 부분을 사수하는 게 지금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사진이나 여러 가지를 보내줬는데 참 거길 딱 보면서 너무 제가 놀랬어요. 뭘 놀랬냐면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다 마스크 끼고 각자 자리에서 이격거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게 한국뿐 아니라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어디나 다 지금은 그런. 참 그거 보면서 코로나라는 게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게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코로나가 왕관처럼 생겼는데 이게 왕이네. 전 세계로 완전 통치해버리네. 아주 그냥 뭐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통치를 해버리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냥 만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싹 다 만지는 거예요.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서부터 다 만져버리는 것을 좀 느끼고, 교회도 교회대로. 오늘 이 말씀 보면 에돔을 쳐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벨론 우리에게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행한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지금은 이스라엘을 치고 있거든요. 이 노래 상황에서는 바벨론으로 왜 끌려갔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벌의 차원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면 에돔은 거기서 박수를 친 거예요.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 막 박수를 쳤는데 나중에 되면 에돔이란 나라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지금 역사 속에. 바벨론은 어떻고요? 역사 속에 바벨론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있어요. 또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다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한 수를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 수를 가지고 다 만져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만지고 세상도 만지고 하나님 교회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채썰기.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알맹이처럼 붙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든지 막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 임의대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이 되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막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운데 일어나면서 진짜 신앙이 뭔지가 아마 이제 점점 드러나는 이 말세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극히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마저도 이제 개인주의니까
터치하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개인주의화 돼 있어요. 그럼 이 개인주의화 있는 데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개인주의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이 아주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관계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한 번 정도 여러분 패밀리 데이를 한번 가지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안식일 전에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이죠. 그네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하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나 언제부터 해서 가족들끼리 이제는 뭐 평상시에는 좀 각자 뭐 일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어느 한 날 패밀리 데이를 정해서 같이 식사를 좀 하면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때 약간의 뭐 필요하면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서 서로 이렇게 가족의 시간을 좀 갖는 겁니다. 지금은 신방을 아니고서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들은 만나는 가족 위주의 시간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가족 위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때 한번 패밀리 데이를 가져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 또 교제를 나누고 필요하면 선물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생각을 좀 하면서 가정교회를 잘 한번 꾸려나가는 그것이 이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유대인들은 그걸로 정체성을 늘 어느 지역을 가든 바벨론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네들만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과 온라인 위주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고요. 온라인을 한다면 가족 패밀리 데이를 한번 해서 이것을 꾸준하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큰 힘이 될 거라는 거죠. 중기, 장기화가 된다 그럴 때 이것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이 요구 가지고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긴 병 앞에 장사 없다고 하였습니다. 긴 병 앞에 효자가 없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 또 우리 가정, 우리 또 사업, 우리 직장, 우리 생업의 현장들, 이 약한 부분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신앙이 아버지의 동독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애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신앙의 연주소가 어디인지를 알고 이 신앙을 사수하는 길을 아버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손에 붙들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상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게 나온 이 일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이 속에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고 저희들 가운데 힘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어떤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이런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세웠죠. 그 이유는 성도를 이제 온전하게 하는 거죠. 트레이닝을 해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이제 세웠단 말이죠. 그렇게 온전하게 된 또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것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를 이룰 때 그때 이제 삶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충만한 데까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제 이게 자라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요, 온전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뭐 사람들의 어떤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또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세상의 시류에 이렇게 휘말리거나 요동해서 막 요동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는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코로나19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렇게 하나님 우리도 좀 봐주시겠지. 이렇게 이 정도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 전에는 절대적으로 들리는데 코로나 속에서는 상대적인 적용이 가능한가?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코로나 속에서는 너무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쯤에도 뭐 그냥 되지 않겠나,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양보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자라도 돼.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진짜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서 그렇게 보시는 분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장애가 있잖아요. 어떤 장애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부분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머리는 교회의 헤드십, 예수님과 아시죠? 그 교회 머리는 예수님과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람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16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온몸이 어때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잖아요. 여기서 각 마디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각 지체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를 받은 또 은혜를 받은 각 지체들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라는데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이 부분에서 단절이 됐잖아요. 그 연결되고 결합돼야 되는데 연결되고 결합되는 고리가 무너졌잖아요. 끊어졌잖아요. 단절됐잖아요.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제를 나누질 못하잖아요. 교회를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온라인으로 하다가 나왔는데 와도 그냥 적당하게 목례 정도만 하고 깊은 얘기를 못 나눈 채 가기 바쁘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왜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해놓은 형태를 유지해 왔을까요? 비상시기에는 카타콤처럼 동굴로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도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같이 모이는 형태를 2000년의 역사 속에 계속 이루어왔습니다. 왜요? 그래야 거기서 공동체성에서 뭐가 일어나요? 자기의 정체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확인이 되고 정체성이 확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 정체성이 강화가 돼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만 믿는 게 아니구나,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가운데 믿음이 상승되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 국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깨달음들을 듣고 또 중보기도를 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그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 영적인 이런 고귀한 작업들이 다 이 예배 이후에 성도가 애찬식을 갖고 소그룹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심지어는 같이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그 속에서 막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성장하지만 교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막 성장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영적인 유통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적신호가 이제 오는 거죠. 삐요. 그럼 개인적으로도 적신호가 오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19 속에서 겪는 건 무기력함, 무력함, 뭐를 할 수가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것은 우리만 겪는 영역이 아니라 다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예전처럼 막 그렇게 그거 다 마스크 제치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그렇게 했다가 지금 또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개척교회 중심으로 막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래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서로 연결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비껴 나가야 될 말씀인가? 아니면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적절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말씀인가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지만 지켜 나가야 될 말씀이라면 우린 지혜를 이제 모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성, 아까 개인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성,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하며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중지를 좀 모아야 되는 그런 때다. 왜? 이제 해봤거든요. 몇 달 참으면 이게 회복될 것 같은데 앞으로 중장기화가 된다 그럴 때 이건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이구나. 또 어디서 또 터지면 또 이루어질 일이구나 라고 본다면 우리의 이 일상을 그냥 받아들여서 이 일상을 받아들임 속에 우리의 공동체성을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기도들, 또 중지를 좀 모아야 되는 시기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방은 제가 볼 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점점 더 많이 요청되는 게 신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는 물론 예배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땅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육자들 간에 이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한 시기가 이미 됐다. 이제는 여름, 가을, 겨울을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을 이번 또 산발적인 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과 아울러서 함께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더 열심히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서로 상호 교환하는, 이제 가정이나 거기에 움츠러든 게 아니라 이제는 확 열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들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깨어 서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